저는 오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게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후반부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굉장히 구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즉 이사야의 후반부는 굉장히 신약적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하나님의 희망, 치유, 회복, 그리고 장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 앞권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도와주리라. 시작.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도와주신다는 말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합작품이에요. 파트너십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나만 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역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연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새벽마다 이번 4월달에 제가 가장 은혜로운 새벽을 맞이했어요. 특히 1부, 2부 하면서 두 번 말씀을 전하니까 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장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은혜가 돼요. 오늘 저는 무슨 다른 설교를 한다기보다 이 이사야 후반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한 30여 개를 뽑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뺐어요. 그래서 한 25개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당신의 소유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사야 43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저와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아끼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43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딱 이렇게 안고 붙잡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불도 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그 거미줄을 보면은요 너무 가늘어서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거미줄이 거미를 딱 보호하고 있어요. 벌레나 또 날파리들이 그 거미줄에 딱 잡히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거미는 거기를 신나게 돌아다녀. 그리고 멀리서 보면 거미가 공중에 떠 있어. 가까이 보면은 가나다란 실에 매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무슨 마력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가 나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거미줄 같은 손길이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저와 여러분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특히 후반부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뢰와 그 사랑과 그 강력한 관계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나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세요. 자, 이사야 44장 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아 여수르나, 여수른이라는 말 오늘 혹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항복했어. 하나님이 항복했다는 게 하나님이 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 편에 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어낸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에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그 이스라엘과 여수르나 모태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다. 그러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3장에도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29절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우리들의 정체성이 행복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어떠한 대적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마귀를 밟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렁이가 탱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렁이가 탱크가 된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의 향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지렁이가 탱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CTS에서 우리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유명한 얘기긴 하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존 낙스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국가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역사에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다 합해도 당해낼 수가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시편 54편 4절에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God is my help.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영어로 간단해. God is my help. God is my helper. helper요. The Lord is my helper.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현재에 나와 함께 도와주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God is my helper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주인님이신데 글쎄 우리에게 헬퍼가 되신다는 거예요. 헬퍼가.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듣고도 가만히 계신데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헬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산악인이 절대로 혼자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산을 잘 타도 거기 헬퍼가 있어요. 헬퍼. 셰르프라고 하는 네팔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산에 오르내리면서 완전히 세상말로 도사가 돼요.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고 어떠한 곳을 가야 제대로 등정하는가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압니다. 짐을 잔뜩 지고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셰르프, 그 헬퍼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히말라야 고봉을 등정할 수 없죠. 그건 상식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 셰르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정에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짐을 져 주시고,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셰르프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밤에 잠 못 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재 때문만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단지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마 하나님 눈에 눈동자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 눈에 눈동자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Precious and honorable. 다른 성경에 뭐냐면 왕관의 보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관의 보석.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에게 기도할 때 너는 왕관의 보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관의 보석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우리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70억 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이 우주에 한 명 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삶에서도 공부했잖아요.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씀, 이처럼 저와 여러분 너무 한심해. 다 쓰러질 것 같고 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훅 불어서 없애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정말 성가대가 우리 한 권사님이 기도 중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고르는 거를 내가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설교하고 너무 연결을 잘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세상을 나로 바꿔서 다시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너무너무 좋아서 가장 그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알아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 애인한테 너는 내 거야 그럽니다. 조금 이제 고상한 말은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알아요? I have you in my heart. 그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너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너가 내 심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인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 안에 너가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독생자 예수까지 내가 내주면서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적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이 목자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안다. 내가 양을 사랑한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 거는 양 털 깎아내고 양고기 먹으려고 양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요? 그건 미친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친 목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그 목자의 개념이 얼마나 엄청난 목자의 이미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애완용이잖아요. 애완견이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지금 애는 안 낳고 개만 키우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난 지난번에 가는데 개를 3마리를 끌고 나오는데 3마리에다가 다 유모차를 끌고 나왔어. 거기다 한 마리씩 앉혀놨어. 개한테 뭐 갖다 붙여놓고 얹혀놓고 입혀놨는데 이야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그거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 어마어마하게 개를
일반 아이들보다 더 비싼 유모차에다가 모자까지 씌워주고 양말까지 신겨주고 장갑까지 신겨줬어. 그러니 그렇게 시켰으니 그거 개 또 뭐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 뭐 먹이는 거에다가 뭐 요새 뭐 개 병원, 개 호텔, 뭐 개 유치원까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내가 절대로 멸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를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애는 안 낳고 개를 키워. 왜 그런지 알아요? 애는 속을 새기는데 개는 속을 안 새겨. 그러니까 개가 좋아.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거는 개를 키워서 내가 좀 외롭고 적막한 것도 풀고 예쁘고 귀엽고 하니까 거기다 또 돈 벌어서 어디다 써니까 쓰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개라는 게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뭐예요? 행복하게 하니까 개를 키우는 거야. 근데 애는요 맨날 행복하게 해요? 아깝거리지, 속을 새기지, 말 안 듣지, 조금 크면 집 나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양을 했는데 아이 예쁘게 잘 키워서 좀 적적하니 좀 집안에 좀 행복하게 애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애를 키웠는데요 1년 만에 파양을 했어요. 입양의 반대가 파양이야. 여러분 파양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파양을 하냐 그랬더니 속을 새겨서 파양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뭐냐 말을 안 들어. 속을 새겨 돌아보내. 여러분 그런 거를 애완용 사랑이에요. 애완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건 모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속을 새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뭐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게 뭐예요? 앙망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앙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hope in the Lord 그랬어요. hope,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게 앙망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희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 7장 7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모든 삶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실까. 참 우리가 말이에요 돈 버는 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무지하게 열심을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그냥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도 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죠. 쾌락을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열정으로 찾고 그런 열정으로 구하고 두들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인정해 드리세요. 역대하 32장 8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렇게 멋지게 인정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엄청난 적군이 왔어요. 그 장수가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수십만 대군의 장수가 떠들어대지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랬어요. 여기 돕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외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인정과 고백에 하나님이요 신나셨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수십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샘플이 됐잖아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야베스는 돕는 하나님의 손을 눈으로 봤어요. 거대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세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Help me, God, help me, help me.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시편 40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46편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거의 못 나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이거 자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들지만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까 간증자가 이 말씀을 잘 인용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별 볼 일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빵이라도 하나님은 무한이니까 빵 곱하기 무한은 여러분 무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지,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 아주 실질적인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이라는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헬퍼예요. 헬퍼. 우리를 돕는 자이세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우시냐면요, 존재가, 관계가 돕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시작.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냐면 당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 영광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을 계속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심이에요.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자꾸 야외 놀러 가려고 그래.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어요. 자연 계시거든요. 막 설악산 같은 데, 그랜드 캐년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아름다운, 요새 또
진달래 철쭉 시절이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뭐라, 이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멋있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무슨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멋있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외국의 어느 동시집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 진흙을 얻었어요. 근데 이 진흙에서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진흙 덩어리에서. 그래서 나그네가 이 진흙을 향해서 물었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에요. 너는 그러면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저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그런 기가 막히게 좋은 향기가 나냐?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답니다. 백합화를 심었던 진흙이 백합화와 함께 오래 있었더니 향기가 나더라. 오늘 진흙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영광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영광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만 해서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데 착하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여러분 감지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죠. 뭐 대단한 게 영광입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전폭적인 도움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도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게 인생을 살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 나 아니면 어떤 것에 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의 원리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 영광을 바치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모든 독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뭐냐면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외모, 자기의 한일, 자기의 소유, 자기의 옷, 기술, 지위, 영향력, 자기의 집안, 자기의 두뇌, 이 모든 거를 뭐요? 자꾸 뽐내요.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기대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시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못 받으면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 스스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시작.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영접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잘난 것도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근데 자꾸 왜 나를 인정하네? 왜 나를 우습게 여겨? 왜 나를 갖다가 무시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이 빈자리가 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이자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너무 멋진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칭찬했어요. 그랬을 때 이 백스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그랬어요.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연필을, 펜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도와주시겠느냐는 거죠.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의 고백을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였더니 아사가 고백한 게 뭡니까? 주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승리도 그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세요. 목장도 여러분 혼자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help me 이런 시간 하나 없이 안 되네 그러고 여러분께서 포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바짓가랭이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지막 시편 42편 5절 다윗의 하나님 인정을 다 같이 인정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망가지고 내가 지금 무너지고 내가 지금 너무 한심한 상황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